더 이상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써서 이렇게 붙이고 못 박으라고 하는데, 이걸 안 쓰면은 잠자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더 이상 쓸 게 없어갖고 날 생자를 쓰고 붙이고 왔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죄송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라는 주제,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이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잡아 뜯어서 어떻게든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안 계시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회개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만 하는 어떤 행위로서, 짐으로서, 부담으로서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는요, 죄책감이나 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전환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는요,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충분히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얼마나 오래 자책했는가, 그것에 대한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회개의 크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똑바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요,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아는 것과 그 죄 안에 머무는 것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그 죄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죄의 무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을 팔았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는 예수를 배반한 자, 난 예수를 판 자, 그런 죄책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죄인 된 자신을 넘어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순절에 우리가 첫날에 우리 베드로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깊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또 다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는 구약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씻어주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요, 내가 우슬초로 씻으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질 테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질 테니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신 차릴게요. 하나님 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정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곧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겠는가? 나는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이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 뒤에 우리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옵니다. 빈손으로 옵니다. 죄로 가득한 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 전환은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10절과 12절에 세 가지를 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것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실까요? 이 모든 것은요,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창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영적 상태가 자기 힘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방향이 유지됨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였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비밀입니다. 회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런데 돌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기준, 또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있는 한 우리가 복음 앞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의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돌들을 걷어낼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소서.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의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순절은 자기를 반성하는 기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공로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사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